이제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악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영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증명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말씀을 받는 아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끌었던 공동체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애써 선택해야 할 삶의 지향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 제 욕심만 차리면서도 뻔뻔한 사람, 과도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지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맴돌면서 우리 감정을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회에서라면 이런 사람들과 굳이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인, 느긋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모두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입니다. 동질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 편안한 것이고 친한 친구가 편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가급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행동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꽃동산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 차이를 존중할 때 우리 영혼이 확장되어 갑니다.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지만 요한일서 3장과 4장은 사랑에 바치는 송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가요나 드라마는 만남과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아픔을 노래하지만 자기애에 충만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상성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의 근거는 사랑스러움이나 덕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는 그 사랑의 신비를 정교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낳으신 이는 믿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반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감을 넘어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 혹은 받아들여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줍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고 잊고 있었던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죄는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서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다리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알미 사랑과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알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도 실상은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온통 관심은 자기 이익에 붙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일치가 아니라 증오와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자기 애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랑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세대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그런 세태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문화와 향락과 여러 가지 풍습들이 우리를 길들여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기 위해 달콤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기에 두렵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타협하여 살다 보면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분주하게 살지만 헛된 삶을 사는 거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아무도 신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을 텐데도 나쁜 기억들이 우리 삶을 장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속에 선한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보는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일어난다고 고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경험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씀합니다.
혐오와 정죄와 불평을 넘어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줄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런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임하셨다라는 것은 거쳐오다라는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뜻도 있지만 모습을 드러내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해서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물과 피라는 말씀을 드러낸 것은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증언합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상의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셔야지 악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들을 혼란케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를 가진 실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물과 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숭고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일치 속에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에 접속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사랑으로 뒤흔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랑과 존중의 범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때 우리 영혼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가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향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 안에서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